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1251면에 다니엘 10장 10절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니라 내가 내게 이를 말을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류는 수만 볼트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류를 그대로 가정으로 끌어온다라면 아마 집에 있는 전선이 다 불타버리게 될 거고, 또한 전선만 불타는 것이 아니라 집도 다 불타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변압기가 있어서 전압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로 전압을 낮추어서 가정으로 송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의 그릇이 적기 때문에, 그 회로가 적기 때문에 그 가정에 맞게끔 전기를 낮추어서, 전압을 낮추어서 송전해 준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마을 어귀들마다 변전소라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변전소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변전소에 얽혀 있는 전설들이 다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꽃을 꽂고 다니시는 여인들, 때로는 옷을 벗고 다니시는 남성분들, 꼭 전설들이 꼭 변전소 주변에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 주변의 변전소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변전소, 혹시 옛날에 있던 변전소가 여전히 있지 않는 거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전봇대에다가 변압기를 두어가지고 가정으로 각각이 송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과거에는 이 엄청난 큰 변전소가 있어서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전기를 낮추어서 보내기도 했는데, 어느덧 그 장소들이, 변전소 장소들이 없어져 버리고 다른 것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전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정에 있는 전류의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압을 낮춰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감당할 만큼 그릇이 커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재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면 이제는 큰 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10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와 감당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겸비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국어사전에 보면 겸비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겸비하다. 그래서 문무를 겸비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글도 읽을 줄 알고 무에도 뛰어난 사람들을 두고 문무가 겸비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성경 안에서 겸비하다라고 쓰여진 단어들은 겸손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문무가 출중한 사람들 보고 문무가 겸비되어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인 국어의 상황에선 쓰는데 성경 안에서만 들어오면 겸손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겸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이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선지자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멸망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하여서 고난당할 것도 또한 말씀으로 이겨낼 것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시작해서 이미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6장에 넘어와서 성전에서 이 그룹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거룩하다 하며 찬양하는 그 그룹을 보고 내가 죽게 되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롭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는 가장 우선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고
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겸손은 물 건너간 상황이 되면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 오고 위대한 분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에는 이런 농담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더라도 은혜 못 받을 사람은 천지빛깔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을 빗대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할 때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갈 때 내가 비록 어리석고 내가 비록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이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내 삶에 정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내 심령과 고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하시고,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겸손히 나아가오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12절에서는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해 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간 지체됐다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21일 동안, 다시 말하면 3주간 동안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지 못했느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내가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왕들과 내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백성 당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되어졌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달려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인물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미가엘은 천사장 중에 하나를 두고 미가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전쟁을 관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미가엘이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옛 뱀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는데 미가엘이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미가엘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그 미가엘이 그 군주들을 막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할 때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천사가 와서 이 신령한 하나님께서 택한 그 거룩한 자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3주간이 걸렸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이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미가엘이 도왔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가엘이 돕지 않았으면 내가 올 수 없었을 거다라는 말을 다시 뒤바꿔 말할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엘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것처럼 여겨질 만한 이 하나님의 천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사 왕국의 군주들과 더불어 지금 전쟁을 벌였다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그 전쟁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이 회방 노는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신문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미용실 가셔서 이 순서를 기다릴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성 잡지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레이디 경향, 무슨 중앙 이러면서 이렇게 쫙 펼쳐놓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과거에는 미용실만 그런 게 아니라 은행만 가더라도 남성 잡지보다 여성 잡지가 이렇게 꽂혀 있었던 것을 참 많이 기억하고, 요새는 근데 그 은행에도 잡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보면 기억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잡지를 읽고 있을 때, 미용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잡지 읽을 때 잡지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본 적 있으시나요? 그런데 그 타임에 성경 읽으려고 하면 희한하게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것 같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옆집 아줌마가 평상시 전화도 하지 않던 분이 막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1년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던 시누이가 갑자기 전화해서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이러면서 전화합니다. 희한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웃어 넘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려 하실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이 성경을 읽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책을 열었는데 그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갈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이 들어와 성경 읽을 때 딴 생각이 훅 들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입은 읽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성경 읽을 때만 그래요.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이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이 경험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하시다 보면 암송할 때 여러분들 잘 되어졌던 부분들도 갑자기 암송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줄줄줄 하던 분들도 갑작스럽게 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나 말았나 이렇게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치열함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치열하게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치열하심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값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천사가, 이 신령한 존재가 지금 다니엘에게 오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3주간, 다시 말하면 21일 동안 거기서 버티다가 미가엘이 도와서 내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그 하나님의 이면에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내가 싸운 적이 없기에 우리는 그냥 우습게 넘기기도 하고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라면서 넘어갑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왜 단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콕 찍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사의 군주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사의 군주가 그냥 바사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바사 왕국을 관장하는 그 천사, 수호 천사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수호 천사에 관한 논쟁과 그리고 옳지 않다라는 견해들이 강하기 때문이죠. 수호 천사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수호 천사가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는 과정에 그 바사 왕국을 관장하는 이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그 이들과 지금 이스라엘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오는 그 이에 대한 논쟁과 분쟁이 있었다. 분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논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미가엘이 도와서 왔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으셨으면 이 다니엘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민족을 호위하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호위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수호천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을 향하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향하여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호위하는 자들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페르시아 바사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호한다, 호위한다는 것은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사 제국의 군주들이 천상의 존재냐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미가엘은 분명히 천사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바사의 제국의 군주가 이 신령한 존재나 아니면 신과 같은 존재로 이해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바사 왕국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상황이 되어졌지만, 유다 백성,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영적인 상황에서 천상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져서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감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치열한 전투가 그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치열한 전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자로 그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지금 다니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와서 각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기뻐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이건 어제건 지난주건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건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에 감동이 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존귀한 말씀이구나, 귀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이 은총을 받은 자여,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너 강건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렵고 또한 평안하지 않은 그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가 강건하여져서 강대국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이 페르시아도 지고 나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서너 개로 쪼개져 가지고 이 네 개, 세 개로 쪼개져서 결국 이스라엘 땅이, 유다 땅이 어려움 당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쪼개진 나라 가운데 무서운 왕이 등장하여서 성전을 회파하는, 성전에서 정말 부정한 짓을 하는 일들까지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기쁜 소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전쟁이 그 땅에 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두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버지 세대에서 전해준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영상들을 통해서 또한 이 전쟁, 한국 전쟁에 관한, 6.25 전쟁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전쟁을 경험해 보았지 실제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막 피부로 와닿거나 가슴이 쫄아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다니엘은 친히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1차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것,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 포로로 끌려오는 그 과정을 몸소 경험했던 이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땅에 다시 그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럼 얼마나 끔찍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끔찍한 상황을 그가 피부로 경험했고, 끌려오는 동안에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금이야 차로 싣고 다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무슨 차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 땅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즉 이 가로질러 가면 가까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질러 가기가 너무 뜨거운 곳이니까 둘러가는 거예요. 마치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해서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거쳐 있는 이 긴 강을 둘러서 내려가는 그런 경로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하였던 다니엘 입장에서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너보고 강건하라, 다니엘에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다시 설명합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설명하는데 내가 이제 바사 군주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바사 군주가 멸하여질 겁니다. 그러면 유다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간 후에 싸워서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제 누가 등장한다고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성전이 더럽혀지게 만드는 그 헬라 제국의 한 왕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그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돌아가면서 내가 바사 왕국과 싸우겠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겠다. 그런데 헬라가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사가 무너지겠다고 하고 내가 이스라엘 유다를 회복시킬게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된 어려움이 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 그들을 대항하여 너희를 도울 거야 라는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쁜 소식만 전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진노도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기쁜 말씀, 즐거운 말씀, 행복한 말씀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이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이 첫머리 아니겠습니까? 시편을 읽을 때 기대감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복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해주실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신약성경 이 시편에 이 3분의 1가량 약 50편 가까이 탄식하는 시입니다. 얼마나 모지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그것에 대한 탄식의 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이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살아내 볼 때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었던 기억이 훨씬 많으시나요? 힘들었던 기억이 훨씬 많으실걸요. 왜냐하면 기쁜 것은요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든 것은 상처가 나서 이 생채기가 몸에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무릎 까졌던 거, 뭐 20년 전에 무릎 다쳤던 거 보면 무릎 한 귀퉁이에 그 흠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내요. 내가 몇 살 때 넘어졌는데 여길 다쳤다고. 저 어렸을 때 5살 때 넘어져서 피가 터졌거든요. 다 경계 이 이마와 머리카락의 시작 부분에 딱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만질 때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 눈앞에 피가 막 흘렀던 기억이 나서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5살 때 넘어졌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흠틀 만질 때마다 볼록 튀어나온 것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통을 보면 중간에 꼭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사역하시던 교회에 사택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교회를 증축하시면서 사택의 앞에다가 출입구 앞에다가 지금은 이제 표준어로 비계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아시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쇠막대기를 아시바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한창 키가 커가는 중에 전에는 거기가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키가 커가지고 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현관문을 딱 열고 딱 나가면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맨날 그랬으니까 고개를 좀 더 숙이면 되는데 하루에 그때 한쯤 뭐 1년에 12cm씩 클 때니까요. 1년에 한 10cm씩 클 때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cm씩 크는 거잖아요. 그러면 숙였는데 숙인 게 크니까 더 숙여야 되는데 덜 숙여진 거죠. 그래서 이게 똑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질 때마다 그때 그 아픔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픈 기억이 훨씬 더 많아요. 즐거운 기억보다 행복했던 기억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그 과거의 상처들을 추억 삼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강건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그릇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그냥 상처 입었던 것을 추억 삼아서 계속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다른 어려움이 나에게 올 때 그 또 다른 어려움이 그 옛 상처와 더불어 폭발하거든요. 옛 상처와 더불어 증폭됩니다. 그러면서 더 두려움을 주고요. 더 염려거리를 주고요. 더 걱정하게 만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다니엘에게 너 이미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들어야 돼. 바사 멸망할 거야. 그런데 바사가 멸망하고 나면 헬라가 또 등장해. 근데 헬라가 등장할 때 너희가 잘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걸? 그런데 이거 견뎌내야 해. 감당해야 돼.
너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나를 도와 그들을 대항할 자는 미가엘 군주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너의 군주 미가엘뿐이다라고 말하죠. 지금 그 어려움 상황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치고 쓰러지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 두렵고 힘들지만 강건하라. 그래서 너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하라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운 말씀도 주십니다. 행복한 말씀만 주시면 참 좋겠지만 두려운 말씀도 주셔요. 그럴 때 우리가 과거의 것과 더불어 내 삶의 두려움을 증폭시켜 염려와 근심으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수납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니엘이 강건하게 나가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 거고 그 내용들을 그 후손들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나 혼자 삭혀라라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들을 보고 대비하고 그리고 되어질 일들을 기억하여서 준비하라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졌다라면 겸손히 나아가는 자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에 그것을 값지게 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기쁘고 감사한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렵고 염려가 되는 말씀을 주실 때라도 과거의 것과 합하여서 증폭된 두려움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고 강건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온전하게 수납함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미래를 대비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미래가 이럴 것인지 너 도망가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강건하여서 정말 장래를 준비해가는, 미래를 준비해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